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굉장히 참 인상이 좋았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처음에 그 학생회 모임을 갔었는데, 가르치는 그 학생들을 인도하는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참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거기 학생들도 굉장히 이렇게 참 반가워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도 조금씩 알아가고 나중에는 주일 예배를 나가고 수요일 예배를 나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정 예배도 나가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것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배워가는 게 참 너무 새롭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도 하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그 반사 교사도 하고 또 합창단도 하고 학생 때부터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봉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한 3년, 한 5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성경도 좀 알아가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신앙에 걸림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신앙을 막 잘해보려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열심이 있었는데
부흥 집회에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은혜를 입어보려고. 그리고 교회 이런 철야기도, 새벽기도 이런 이제 모임에도 정말 많이 참석을 했고, 또 방학이 되면 이렇게 3일씩 이렇게 금식 기도도 자주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금식보다는 굶식에 가까운, 그냥 3일을 굶고 버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은, 이렇게 굶어가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좀 불쌍히 봐주실 것 같은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금식 기도도 여러 차례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은 내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아주 유명한 기도원 원장님이 오시는데 너무 신령한 분이고, 그분에게 안찰 기도를 받으면 굉장히 좋아진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뭐 정상적으로 신학교 갔으니까,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신학교를 갔으니까 저는 아주 이제 새파란 이제 뭐 청년이고, 근데 제 주위에는 막 신앙에 대해서 이제 열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친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신앙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럼 한번 가봅시다 해서 갔는데, 난 안찰 기도가 뭔 줄도 잘 몰랐어요. 다만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갔는데, 앞에서 안찰 기도를 받는 분을 보고 좀 섬뜩했어요. 안찰 기도가 다른 게 아니고 막 등짝을 그냥 두드려 패듯이 때리면서 무슨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다른 것보다도 이 등짝을 때리는 수도 기도원 원장인데 여자분인데 덩치가 막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여자분이지만 손으로 등짝을 때리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그걸 이야기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래 내 차례가 돼가 받았는데 반 죽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덩치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 살이 좀 붙은 편인데 그때는 빼짝 말랐었어요. 막 퍽 하는데 별이 딱 뜨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참 막 그런 일들. 또 한 분은 이제 그분이 신령하게 되려면 구약의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아야 된다 하더라.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정한 예물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오는데, 또 그런가 해서 그 음식을 그러면 좀 가려 먹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은 제가 야간 신학교를 다녔고 낮에는 일을 했어요. 우리 외삼촌 납품 업체에 일을 했는데, 그래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시켜서 먹는데, 거기에 이 오징어하고 그 집은 맛있게 한다고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오징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부정한 이제
부류에 속하잖아요.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그래 다른 것보다도 신앙이 먼저지 해서 내가 그 돼지고기를 듬뿍 넣어놓은 돼지고기하고 또 오징어를 다 건져냈네 옆에. 그러니까 그 중국집 사장님이 가만 쳐다보더라고 나를. 그래 나도 건져내면서도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거 먹으러 왔는데 이거 다 건져내면 그 짬뽕집에 왜 왔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나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막 신앙의 어떤 갈등, 어떤 진짜 어떤 신령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향한 어떤 그 마음이 많았는데, 한 번은 제가 교회를 이제 철야 기도회를 하려고 그날도 갔었는데, 저희들 교회에 다니던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자분인데 기도하러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울릉도에 계신 분이었는데, 한 번은 뭐 교회를 그렇게 잘 나간 것도 아니지만 막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깜깜한 교회에 그 조그만한 안내등 미등 있잖아요. 그 길만 어렴풋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미등이 하나 딱 켜져 있고 깜깜한 예배당에서 기도를 했는데,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자기 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자기 죄들을 또 막 이렇게 회개하는 그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눈물이 나고 막 눈물 범벅이 되고 막 그래 했는데, 어느덧 앞이 환해지면서 누가 한 분이 서 있더래요 앞에. 근데 보니까 얼굴은 안 보이고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손에 못자국 난 흔적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 못자국 난 손에서 피가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그 집사님 머리 위에 이렇게 대는데 그 피가 떨어져 가지고 그 자신의 온 몸이 적셔졌대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고 난 뒤부터 그 집사님이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분이 굉장히 저는 신실하고 또 교회 재정도 맡고 계셨고 또 아주 그냥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이거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신앙은 바로 이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더 폭발적으로 이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래 더 막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또 직장 일을 하고 또 야간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늦어요. 뭐 10시 반, 11시 이렇게 되는 시간인데도 뭐 자주 뭐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자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그 좀 더 올바른 믿음 또 분명한 그 확신 이런
또 신령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길을 찾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는, 또 그냥 막연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집사님이 경험했다는 신앙의 체험을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환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보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서 피로 온몸이 다 적셔졌는데도 그분은 죄인이셨거든요. 그분은 여전히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대표 기도할 때나 평소에도 보면 여전히 죄인의 위치에 있었고, 또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왔던 것을 제가 오랫동안 많이 봐왔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참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의 모든 죄가 씻어진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하셨고, 그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진 사람은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들어본 적도 있고 또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지는 않아요.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주시겠다고 하셨구나. 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신데,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씻어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씻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내 죄가 씻어지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얻어야 하고 그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죄 사함을 얻어라.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얻어라.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보증이 되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면
죄 없이, 죄가 씻어지고 죄 없이 함이 되는 이 길이 없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죠. 분명한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안에는 우리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본 적도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흰 눈처럼 양털처럼 정말 깨끗하게 그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씻겨진 분명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마음의 죄가 어떻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지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정확하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내 마음의 죄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을 만나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깨끗게 된 사람은 쉽게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의 모양은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고 또 교회를 이끌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들도 자신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정확하게 자신의 모든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속에서, 행위 속에서, 교리 속에서 좀 더 신령해 보이는 어떤 모양들을 갖추고 또 더 신령한 어떤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어가고 꾸며갈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죄 사함은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렇게 신앙을 인도하는 인도자들도 목회자들도 실제로는 그 마음이 죄에 매여 있고 행위 속에 있고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이 있는 자에게서 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를 통해서 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서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 아래에 있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몇몇 가지의 어떤 그냥 그 이야기일 뿐이지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막 자기 죄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마음의 죄가 어떻게 씻어지나, 마음의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가,
이런 이제 제목으로 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죄는 두 군데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 죄가 두 군데 기록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졌다. 사실 이 단뿔은 번제단, 그 단뿔은 이스라엘이 백성들의 어떤 죄가 기록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 죄의 장구라고 할 수 있듯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단뿔에 새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의 그 피를 받아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죽임을 당한 그 양의 피를 단뿔에 발라서 그 단뿔에 그 제사장들이 피를 다 바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피는 율법이 정한 죄의 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율법적으로 한 생명이 그 죄값으로 사망의 선고를 받았다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이 피는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신 사망의 영수증과 같은 겁니다. 죄값이 치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단뿔을 보실 때 단뿔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값으로 흘려진 사망을 당한 흠없는 그 제물에 피가 단뿔에 발려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범한 사람들의 마음판에 기록된 그 죄는 어떻게 씻어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된 죄, 이것이 이제 씻어져야 하는 건데, 물론 그 어린 양의 흠 없는 생명의 대속으로 범한 사람의 죄값이 하나님 앞에 치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는 법적으로 조금 더 문제가 안 되는 그 대속, 죄값이 치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 마음판에 기록된 이 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죄가 씻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모든 죄를 사하셨고 세상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성경에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믿든 안 믿든 이 세상 죄가 다 씻어졌으면 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맞죠? 그게 틀렸습니까? 만약에 믿는 사람들의 죄만, 특정한 사람들의 죄만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면 예수님은 또 십자가로 가셔야 되고 또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특정한 사람들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이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은 완벽한 속죄예요. 죄를 지은 그 당시 사람들의 죄만 위해서 죽으셨다면 또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또 그 다음 또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계속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반복돼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이었고, 또 단번, 두 번, 세 번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걸 단번이라고 합니다. 두 번이 없는 그 단번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를 영원한 속죄다, 히브리서 9장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완벽한 속죄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 히브리서 10장 18절에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속은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 죄를 남김없이 완벽하게 온전히 영원히 사하신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믿든 안 믿든 우리 죄를 다 사했으면 그러면 죄 없는 것도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분들은 뭘 모르느냐 하면 자신의 마음의 죄가 속죄가 돼야 되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치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려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죄가 씻어져야 하는데, 그 우리 마음의 죄 사함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속죄, 그 완벽한 대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죄가 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는 일을 이루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부분을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이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부정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의 증거를 거짓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판단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이루어진 대속의 은혜를 부정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는, 요한복음 16장에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 놓으시고 깨끗게 해 놓으시고 깨끗하다, 의롭다, 네 죄를 다시는 내가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대속과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있는데요, 이전에도 죄를 지었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죄가 없나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예수님의 대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여기는 이것이 이제 멸망,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멸망받을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것은 범죄인데, 우리가 범한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값을 치루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죄의 값은 치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실패로 여기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해놓고 또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거짓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여기는 이것이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될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이것이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에 들어간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참여는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또 얼마나 큰 것이고, 또 어떠한 그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한 대속을 이루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 마음이 그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우리 자신의 허물이나 연약함이나 내 자신의 조건에서 해방을 주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만드는 통로죠.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로마서 22장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해놓으신 은혜입니다. 이게 완벽한 은혜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화목이 되려면 한쪽만 괜찮아서는 화목이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힘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싸대기를 때리고 막 괴롭히고 했다가 한쪽 아이가 야, 너 그러면 되냐 하니까 야, 미안해 그러면 화해가 된 겁니까? 예? 지만 화해가 된 거지. 화해가 되려면 자기 마음에도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돼야 되지만 피해를 본 아이 마음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이렇게 화합이 될 때 그걸 이제
화평이 되고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도 우리 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 있고, 우리 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편에도 우리가 범한 죄가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완벽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사망을 예수님이 치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완벽한 죄의 값이 율법에 따라 정확하게 치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요구하는 죄의 완벽한 값을 치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 편에 막혀 있는 인간을 향한 완벽한 죄의 값이 치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보실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만 죄가 씻어져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사람들 편에도 마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근데 예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대속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대속하신 완벽한 은혜라는 이 사실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정확하게 발견이 되고 또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을 때, 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범해온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된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그 피가 하나님 편에도 또 죄를 범한 우리의 편에도 완벽하게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정말 은혜와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또 이 은혜를 믿으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될 수 없고 우리 속에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뒤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범했는데 그 아버지가 재판관이라고 해서 내 아들이 죄를 범해서 왔네. 근데 내 아들이니까 무죄. 그러면은 아버지로서는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관으로, 공의로서는 그것은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법을 어긴, 공의를 어긴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올바른 자격이 없는 것이고 또 재판관으로서의 법을 어기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자기도 의로우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 당신도 의로우시고 또 그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도 그것은 너무 당당하고 너무 확실한 합법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값을 내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안 내더라도 혹 다른 분이 내 음식값을 지불하면 불법입니까? 예? 합법이에요? 예. 주인은 음식값을 받지 누구냐, 또 얼마나 키가 큰 사람이냐, 얼마나 인물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요, 주인은 먹은 음식값을 받습니다. 누가 음식값을 내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심으로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죄값이 치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의 대속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치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지만 또 내가 정말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지만 나는 길이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희생 제물로 보내셔서 내 죄값을 대신해 주셨다. 내 죄값을 대신해 주셨다. 야,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 그 읽었던 본문 5장에 보면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라는 의미는 여러분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대나 가능성이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여기서 이 죄인 되었다는 것도 그 죄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는 죄인, 그것도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우리는 우리에게 기대를 가능성을 가질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에게는 일말의 가능성과 기도에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다 이루셨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기대할 것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겠죠. 만약에 어떤 사업체가 막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것을 뒷받침해주고 또 보강해주고 하면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좀 회생할 수 있는 이런 기대할 것이나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겠지요. 그러나 이거는 투자해 주면 줄수록 지원해 주면 줄수록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로 블랙홀처럼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거라면은 투자를 안 하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투자해봐야 밑도 끝도 없는 우리에게는 기대할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안 되는 그런 우리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준비하신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동네 이장과 원수돼도 살기가 힘들어요. 동네 이장님과 원수돼도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됐다 하면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들을 하나님 편에서 화목 제물로 삼아가지고 원수된 우리를 당신과 화목되게 하신 거예요. 원수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삼아가, 희생 제물로 삼아가 당신과 화목되게 한 거라. 여러분, 원수된 우리가 가장 아끼는 우리 자식을 제물로 삼아가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 해도 그거는 기적 같은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 편에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원수된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을 때 어떤 자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신분으로, 당신의 모든 기업과 상속을 다 대신 물려줄 대상으로, 그런 자로 우리를 당신과 화목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행위나 우리의 어떤 조건에 연관된 것이 아니고 100%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하신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단지 하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또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을 아들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놀랍고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 속고 있고 또 성경이 말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갖가지 성경 말씀과 다른 길에서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깨끗게 해보려고 또 자기 죄를 씻어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회개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지은 죄까지 다 낱낱이 회개를 해서 죄를 씻어야 된다, 그런 설교를 듣고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하고 밤낮으로 자기 죄를 기억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일일이 종이에 기록해서 모닥불 피워놓고 기도하면서 그 죄를 적은 종이를 태워서 죄를 씻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거룩하고 영원히 어렵고 온전케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어렵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행위에 속한 것, 그 완벽한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믿음 아니고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는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